저도 이제 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PPL 하는 건 아니고 이 폰이 스마트폰이 시작되어졌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기억해야 될 사람이 애플의 스티븐 잡스입니다. 이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스티븐 잡스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지었겠죠. 그의 아버지가 스티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스티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왕관을 쓴 자라고 합니다. 왕관을 쓴 자. 근데 이제 젊은 시절에 이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하고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방황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괴짜였답니다. 친구의 차고에서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름과 현실 사회에서 엄청난 간극이 있었던 것이죠. 이름은 왕관을 쓴 자인데 그냥 차고에서 그 컴퓨터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CEO가 됩니다. 이름이 예언이 되고 그 꿈이 현실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오네시모 이야기도 이와 유사합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현실은 무익한 자, 도망자,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은 도망자요, 무익한 자요, 죄인이었던 그에게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자 이름이 현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오네시모는 그 이름대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 이로운 자인데, 그러면 이 종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시의 1세기 노예들에게는 흔히 붙여졌던 이름, 주인이 그 노예에게 이름을 붙여줬던 겁니다. 왜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노예가 유익한 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붙여준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뭐예요? 이름은 유익한 자인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과 현실의 모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오네시모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이름과 현실의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린 크리스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보다는 우린 세상에 속해서 죄에 빠져 있고 이기적이고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을 따르는 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직업적으로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교사나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가르치지 못하고 목양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였지만 가정에서 우리 모두는 다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고 또 좋은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자녀들에게나 가정에 때로는 실수하고 상처를 주는 자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름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고민이 있어요? 스스로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런 것이 아닌데, 나의 삶의 모습이 이것이 아닌데, 이런 어떤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유익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지금 현실에서는 무익한 오네시모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복음이 어떤 빛을 비추는지 오늘은 세 가지 정도만 짧은 시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요, 새로운 출생을 만듭니다. 바울은 10절에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감옥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장소가 어디냐? 감옥이라는 겁니다. 감옥이 어떤 장소입니까? 절망의 장소입니다. 어둠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고 또 절망이 있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요?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 출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뿐만 아니라 간수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그 장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도응답과 영적 출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슬픔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오네시모를 그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의 영적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감옥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행하신 일, 즉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서 갇혀서 복음만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 복음을 아는 자로 오네시모에게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오네시모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빌레몬서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렇게 보내기로 작정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출산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교회는 영적 출생을 돕는 산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쉬지 말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와 전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영적 출생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규모가 아닙니다. 세리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교회 규모가 굉장히 큰데 하나님 믿는 자를 없고 영적인 출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유아 세례자가 있느냐, 입교자가 있는 자, 또 세례자들이 세워지는 것, 이것을 공적인 영적 출생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적 성장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늘 양육과 훈련을 받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고 이 일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쉬지 말아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우리 영신교회가 53년도, 54년도, 100년이 되었을 때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영적 출산을 해 나가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노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교고 나와서 아이들과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귀엽다,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의 자녀들은요, 장성한 자녀들은요, 부모를 봅니다. 부모가 어리를 향해 보고 있는지, 그곳을 향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려움과 감옥과도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보고 다 느끼고, 우리 부모님이 미숙하고 어려움은 있지만 정말 진짜구나,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구나,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 출산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영적 부모가 다 되어서 영적 출산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행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겠다, 이 마음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출생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왜요? 복음은 장소를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두 번째로, 오늘 복음은요, 무익함을 유익함으로 바꿉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한 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익한 자입니다. 왜 무익했을까요? 그는 유익한 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러분, 오네시모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만나게 됐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자료들과 여러 일반적으로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쳤거나 주인에게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무익한 자로 주인인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그의 삶에 들어오자 이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꿉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전환시킵니다. 복음은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뭐 어떤 유익을 얻을까 이용하는 관계로만 생각하던 사람이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로 바꿉니다. 복음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려고만 애쓰던 사람들에게 이제 씨름합니다. 복음이 딱 들어오면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말씀이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게 하고 힘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네시모는 이전과 이후의 본질적인 변화가 무엇으로 일어났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복음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끝나고 이렇게 특세가 있으면 종종 저에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저의 상황을 아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아파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교육자들과 식사하고 가면서도 오늘 말씀은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전했어야 했는데라고 실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한 영혼이라도 들었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알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이끌어 나간다, 우리 이거 잊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어제 나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고등학교 때 문제아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적도 나쁘고 친구들과 잘 싸우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그냥 포기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왔던 교생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교생 선생님은 뭐 한 달밖에 있지 않잖아요. 그 교생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만나면서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포기하고 주변에서 포기했던 그 아이를 그냥 그 아이에 대해서 잘 몰랐던 선생님 한 분이 딱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별로 뭐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성적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관계가 좋았대요. 그러면서 봉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가서 학생회장까지 됐대요. 그리고 저를 만났을 때는 회사원이 된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또 청년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졌다. 나 정말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로 서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극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는 능력. 어쩌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자리에는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뭔가 가물가물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10시에 일이 마치고 11시에 주무시고 12시에 주무시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이끄는 겁니다. 강권하여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동침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노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는 매일마다 호흡하는 것처럼 복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익한 자로 머물러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유익한 자로 바뀌어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가장 깊은 사랑을 만듭니다. 12절에 이렇게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에게 그를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내 마음이다, 이것이 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원어에는 스프랑크나라고 하는 말인데 내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다. 여러분, 이 스프랑크나라고 하는 말은 가장 절절한 감정과 긍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무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프랑크나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다. 여러분, 1세기에 가장 애정 있는 표현이 이 단어입니다. 심장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장이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냥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내 아들이야, 내 신복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니라 가슴 깊이 애절하게 내 심장을 너에게 보낸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전에만 해도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범죄자였습니다. 사회의 최하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바울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만들어준 가족입니다. 복음은 남남을 가족으로 만듭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요, 신분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봐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복음이 만들어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청년부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예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교회에 온 예언이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내려가는데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 만들어준 관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남남인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제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 때문에 한 가족이라는 걸 저는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피가 섞이지도 않고 뭐 저 안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오늘 목소리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 목사님 오늘은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멀까요? 선크림 안 발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주고 가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야, 저분들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 아껴 주시는구나. 통화만 하면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와도 친밀하게 만듭니다.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슬퍼하면서 복음이 맺어준 이 가족의 유대감, 가족의 기쁨, 가족의 즐거움, 작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전도에서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봉에서 만나는 그 바로 옆에 계신 그 삼겹줄, 그분들과 손 마주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복음이 주는 유익이구나, 복음이 주는 즐거움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더 놀라운 건 이런 즐거운 유대 관계 속에서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보낸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도입니다. 감옥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오네시모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서는 오네시모가 돌보는 유일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내 심장 같은 존재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위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빌레몬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어야 되고 용서가 되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복음은 가장 깊은 사랑을 선물하고 만듭니다. 최근에 일교구 믿음의 선배님들과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성경박물관도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지방에 있을 때부터, 제가 교육전도사 때부터 늘 1년에 한 번씩은 양화진에 와서 묵상을 하고 좀 혼자 생각을 하고 영적 충전을 이루는 참 좋은 특별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묘비의 비문들이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이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뼛속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조선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20대 초반이었다고 하는 것에 저는 참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이 여성분이신데요, 1883년 1월에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했고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한 후 선교사로 지원하고 2년의 준비 끝에 1907년 9월에 텍사스에 있는 웻 청년회의 후원을 받아서 미국 남감리교회 선교사로 우리 조선 땅을 받습니다. 당시에 그 개성에서 교사로 헌신했고 그곳에서 아침 기도회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영어를 가르쳤고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고 헌신을 통해서 참 한국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녀는 1908년 6월 과로로 인해서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청년이 참 많이 준비했는데 이 땅에 오면서도 1년 가까운 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9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과로로, 그것도 우리 조선인들을 사랑하면서 과로로 돌아가십니다. 그는 일기를 적었었는데요, 아픈 가운데 한국에서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보다 더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글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에. 그리고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이 글귀가 그의 비석에도 있는데요,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20대 청년이 당시에는 그냥 보이지 않는, 소개되지 않는 조선 땅에 복음 때문에 와서 내가 너무 짧게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도 나와 같은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기에 내게 만일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근데 그 일기를 누가 봤냐면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 조선 땅에 젊은 딸아이가 간다고 했을 때 보냈던 어머니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후원하고 보냈던 웬디 청년회에다가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청년의, 그 선교사님의 글을 보고 우리나라에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딸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죽음으로 돌아왔던 그 아이의 그 편지를 보면서도 복음을 경험함으로 이 복음이 다른 청년들에게도 전해지기 원해서 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청년들을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만든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 이것이 복음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살려주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경험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으로 만든 우리는 복음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감격하면서 우리 역시도 복음을,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역시도 사랑을 이렇게 보내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요.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한 유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서 25절의 기적은 이 이름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유익한 자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화해가 일어납니다. 왜요? 빌레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성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렇게 이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오네시모와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25절의 기적은 이름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빌레몬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너는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유익한 자녀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유익한 자다. 너는 나의 심장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만큼 너를 사랑하는 내 심장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대로, 이 이름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보네포가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다시 한 번 더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 주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너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다. 너는 내 심장이다.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우리 삼겹절 복음이 맺어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먼저 이야기를 나눠주실 때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것, 오늘 말씀이 저에게 들어온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심장과 같은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무익한 자가 아니고 유익한 자다, 넌 나의 심장이다,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들려주셨는지, 오네시모처럼 망가진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누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서 옆 사람들과 두 사람씩 세 사람씩, 혼자 계시면 분들 혼자 있지 않고 옆 사람과 나눠보십시오.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에게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유익한 자다, 너는 엄마의 아빠의 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나눠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다가왔는지, 어떻게 적용 한번 해보려고 하는지, 특별히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혹시 망가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이제 대화를 멈추시고 손잡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들었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맺어준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가족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오늘 말씀 들었던 것들을 서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알과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이름이 현실이 되어지는 하나님 유익한 자,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이름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맞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오늘 들려주셨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장을 울리고, 너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자다, 너는 내 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대로, 주님의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3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교구 오늘 특성한 그룹인데요. 특성한 그룹 외에